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서부터 29절에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남유다의 두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남유다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앞으로 다룰 9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왕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는 동명이인의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남유다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호람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남유다의 여호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요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8대 왕 아하시야가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6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야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암에 걸린 채 점점 전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암은 우상 숭배로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사벨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을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이런 결정은 영적 암을 남유다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하 11장에서 그녀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유다의 여왕이 된 6년간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만 우리 삶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높아지려는 탐욕, 거짓과 위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암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치명적인 영적 암을 발견하시고 과감히 끊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두 왕, 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입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언급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다윗의 길을 벗어난 자들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합의 왕들 요람이 통치한 지 5년째 되던 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남유다를 8년 동안 통치함을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영적 암이 남유다에 침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장면의 배경은 여호람의 아버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결정이 배경이 됩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세 가지 치명적인 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첫째,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됩니다. 둘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셋째,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드러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에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등불 언약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유다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셋째,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언약이 되기도 합니다. 20절서부터 22절에서는 여호람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남유다의 쇠퇴를 보여줍니다. 20절에 다윗 왕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21절에 여호람은 이를 진압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공격을 받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에돔이 독립하자 에돔보다 작은 나라 림나도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정치적인 동맹이 영적 쇠퇴를 가져온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여호람의 행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 왕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25절, 26절에는 아하시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통치한 지 12년의 왕이 된 자입니다. 둘째, 그의 어머니는 바알 숭배의 열정을 가졌던 아달랴입니다. 셋째, 아하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2세였고 넷째, 그는 짧은 1년을 통치했음을 기록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할아버지 왕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영적 암세포가 점점 퍼져감에 따라 악한 길을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아하시야가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고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 집안에 속한 자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 왕 하살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고 29절에서는 남유다의 아하시야는 그를 병문안하러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쇠퇴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앞으로 살펴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왕을 심판하기 위해 예후라는 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결정이 결국 남유다의 영적 방향을 바꾼 시작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아달랴는 남유다를 우상 숭배와 악의 길로 이끌었고 나중에 스스로 여왕이 되어 6년 동안 통치하며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치명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해 선택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영적인 암세포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라면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신 등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등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3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부모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 암세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숨어있는 영적인 암세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탐욕이 되었던, 거짓 위선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2번째는 분별하셨으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발견한 영적 암세포를 과감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악된 습관이나 잘못된 결정들이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결단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등불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와 잘못된 결정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등불 언약을 붙들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며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을 하며 생명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죄악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영적 암세포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암세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과감히 끊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